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인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본능적으로 먼저 나가면은 이제 장자가 되고, 장자 또 이렇게 축복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애서하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에서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면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먼저 나가는 털사람 에서를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본인이 먼저 나가려고 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이 장자, 이 축복 욕심이 더 강해졌고, 내가 어떻게 하면 형 에서가 가져간 이 장자 축복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 내가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형 에서의 약점이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 관찰하다가 이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알아냈습니다. 특별히 형 에서가 언제 가장 배고파느냐면은 이제 이 사냥하러 갔다가 노루도 잡고 사슴도 잡고 이제 이 사냥한 이 짐승을 어깨에다 메고 돌아오면은, 그때 이제 산에 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 사냥을 해서 오니까 모든 당이 다 이제 에너지가 다 이제 빠진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때 집에 돌아오면은 이 에서가 배고파 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뭐 이렇게 초콜릿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간식거리가 있으니까 막 먹으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초콜릿 같은 거 없습니다. 또 과자 같은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직접 손수 만들어 놓은 음식이 아니면 먹을 것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이 가장 배고파하는 이제 시간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당이 딸려 가지고 막 뭐든지 먹으려고 찾을 때, 계획적으로 이 야곱이 빨간 팥죽을 달달하게 끓여 가지고 막 있으니까 에서가 배고픈데 딱 봤더니 이게 달달한 팥죽을 이제 끓이고 있으니까 좀 그거 먹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배고픈데 좀 줘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이 팥죽 다 줄 테니까 형의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팥죽을 사가는 대신에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우리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욕심쟁이 야곱은 결국에 이 팥죽을 통해서 가장 이 배고픔의 이제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 명분을 샀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에게 장자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할 때 이 장자 축복 기도도 야곱이 받아냈습니다. 이제 이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팥죽 가지고 자기 장자권도 사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장자 축복기도 해준다고 그럴 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그 장자 축복기도를 받아간 것 때문에 이 형 에서가 야곱이 얼마나 미운지 죽이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 창세기 1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결국에는 이제 그
축복 기도를 이제 아버지 속이고 받은 것 때문에 에서가 막 이 동생 야곱이 너무 미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중에 막 죽이려고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또 이제 밖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란으로, 외삼촌 나반이는 하란으로 도망을 칠 때 열심히 도망을 쳤는데 이제 베델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해가 져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에서 잤느냐?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이 사닥다리가 쫙 보이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이제 그런 이 사닥다리 꿈을 꾸었는데, 놀래가지고 야곱이 봤더니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놀랬죠. 예, 여러분 천사 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림에서도 봤는데 진짜 천사 본 사람 많지 않죠? 예, 이게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뚫어져라 봤더니 눈이 사닥다리 위까지 막 쫙 봐지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딱 서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을 사닥다리 은총 인생이 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별칭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에요. 순종의 조상.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야곱은 축복의 조상입니다.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이 사닥다리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축복의 조상이 된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 축복의 조상이 되어진 해답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만든 사닥다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닥다리를 높게 만든다고 해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도록 사람이 사닥다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문이 열어졌다? 하늘문. 오늘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하늘 문이 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어지면은 안 된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깨지고 부셔진 것도 더 잘 되게 하시고, 막혀진 것도 더 크게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닥다리 은총이 충만한 성도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워주신 사닥다리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세워주신 사닥다리는 언약의 사닥다리입니다. 무슨 사닥다리? 언약의 사닥다리.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때는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이 두려움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지금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처음으로 가족을 떠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야곱 인생에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서 혼자 지금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첫날 이 잠을 잘 때도 형 에서가 보낸 이 자객이 무서워가지고 주막 사용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왜? 들에서 잠을 자면은 형님이 보낸 자객들이 야곱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언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도 하나님이 더욱 찾아오시는 때가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찾아오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큰 실패의 사건을 당하고 또 절망의 그런 상황에 빠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찾아오십니다. 중한 질병 때문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물질적인 엄청난 그 손실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힘써도 안 될 것 같고, 갖가지 위기 상황을 만나서 사방이 꽉 막혀져 가지고 사방만 막혀진 것이 아니라 가슴도 답답하고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예? 진짜 뒷골 땡긴다는 거 아시죠? 예? 금방 쓰러질 것 같고, 예? 그런 그 힘든 그런 고통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100%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찾아오시느냐?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잠잘라고 하는데 막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또 벌떡 일어나서 오늘 성경 3장 안 읽었으니까 읽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느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또 우리가 하루에 3장씩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거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팡이 하나만 든 이 극빈자 인생이 되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뭐 하나 들고 가느냐?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어요. 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느냐?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보따리 짐이라도 딱 싸면 형 에서가 동생이 도망치려고 하네? 바로 그냥 자기에 붙이는 거예요. 자객 알죠? 칼 가지고 막 휘고 목이 쑥 잘라지는 게 자객이요. 알죠? 정말 이 에서는 동생을 죽여야 이 장자 축복권을 뺏어옵니다. 지금 막 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팡이 하나 들고 이 지금 에서, 여러분 아브람 때 군인이 318명이었어요. 이삭 때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지금 이 여러분 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에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꽝 잡고 그런 사람이 아니요. 군인이 할아버지 때부터 몇 명이다? 318명.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벌써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다 사람 붙여서 야곱을 딱 지켜보고 있어. 야곱이 뭐 짐만 챙겨도 그냥 바로 그냥 쫓아가서 하니까 누가 봐도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서 산딸기 따러 가는 것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가니까, 그래서 혼자 그냥 뭐 이렇게 산딸 하고서 막 냅다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도 물려받아 가지고 거부 중에 거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둔산동에 300억짜리 아파트가 막 50채 정도 돼. 이해가 되죠? 그런 부잣집 아들인데 형님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을 치다 보니까 달랑 뭐 하나 들고 나왔다? 카드 들고 왔다. 그때 카드도 없었다. 신용카드도 없이. 이해가 되셔? 집 나간다고 후딱 그냥 아버지 어머니 막 카드 다 들고 가서 그냥 막 쓰고 그러면 이제 뭐 중지시키면 되지만 야곱은 도망자 인생이 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극빈자, 이 빈손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외삼촌 나반 집에 갔는데 이 외삼촌 나반이 어떤 사람이냐? 외삼촌 나반은요 쏘기고 빼앗는 일에 달인 중에 달인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나해를 이렇게 결혼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7년 일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는 날 결혼 잔치도 그냥 막 진짜 멋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잠잘 때 원래는 나해라고 이렇게 신방을 차리게 하던데 나해를 후딱 빼돌리고 누구를 갖다 후딱 넣어줘? 레아를 그냥. 그러니까 야곱이 일 잘하는 것 때문에 이 외삼촌 나반이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력을 좀 착취를 하려고요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기인 중에 기인이 외삼촌 나반 장인 어른 나반이요. 여러분 기인 알죠? 기인. 기이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평범해 보이십니다. 인생 삶을 살면서 누가 봐도 상식적인 사람, 누가 봐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딱 보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있죠? 이상한 사람,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나가면 그 이상한 사람 있죠? 봐도,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그 이상한 사람, 이 외삼촌 나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런데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제 그 6년, 14년은 이제 네아 나헬 때문에 이제 일을 했고 6년 동안 이제 품삯을 위해서 6년 일을 했는데 그 6년 동안에 10번이나 쏘기고 그런 다음에 또 싹 뺏어갑니다. 창세기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10번이나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이런 나반 밑에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언약 인생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또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 하겠다?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나반에게 이제 품삯을 정하자고 한 겁니다. 저도 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좀 저도 좀 이렇게 재산이 필요하다. 그 이제 품삯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창세기 30장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나반에게, 지금 제가 외삼촌 나반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하여튼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싹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전부 다 하얀 양만 제가 키우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새끼를 낳으면은 그건 제 거고, 흰 새끼를 낳으면 다 외삼촌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 나반도 딱 보니까, 여러분 그 양이 흰 양이 교미를 짝짓기를 했는데 거기서 검은 게 나온다? 그럼 보고 돌연변이라고 그래. 돌연변이가 쉬워 안 쉬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삼촌 나반이 볼 때 흰 건 다 됐고, 그리고 돌연변이만 네 거? 오케이 하고서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어쨌든 이제 돌연변이가 태어나야 자기 재산이 되니까 이 재산 증식으로 한 일이 뭐냐? 창세기 30장 37절 38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지금 왼쪽에 버드나무, 중간에 살구나무, 오른쪽이 신풍나무입니다. 지금 야곱이 돌연변이 새끼를 낳게 하려고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갖다 이 껍데기를 막 온통 싹 벗긴 것이 아니라 이제 흉기를 가지고 이쪽 자르고 이렇게 벗기고, 알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개천에 물을 먹으러 오면은 그 물구유에다가 이 나무 이 세 가지 종류를 막 꽂아놓고서 그거 쳐다보고 물 먹고 그거 쳐다보면서 이제 짝짓기를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세워놓고 양, 염소, 하얀 것끼리 짝짓기면 거기서 막 검은 것이 나오고 얼룩진 것이 과학적으로 나오느냐? 0.00001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근데 저런 방법을 사용하느냐? 모르니까 막 진짜 이 돌연변이가 태어나야 이제 내 재산 되니까, 예? 막 절박한 심정에서 저거 꺾어다가 껍질 벗겨가지고 이제 해본 거예요. 저거 해서 돌연변이가 나온다 0.00001도 소용없다? 소용없어. 이게 완전 초딩 수준도 아니고 이거 꼭 우리 서유리 서하 수준이에요. 서유리 서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저런 방법을 썼는데 막 돌연변이가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흰색 양하고 짝짓기하면 흰색이 나와. 흰색 염소하고 짝짓기하면 무슨 색 나와? 흰색 나와. 흰색. 근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막 새끼 낳았다 하면 그냥 검은 거,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막 왔다 갔다. 어쩌다가 비실비실한 거 흰색 약 한 마리씩 나오고 막 온통 다. 누가 역사하셨다? 근데 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사닥다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외삼촌 나반이 와서 봤더니 온통 다 막 이 얼룩달룩 하고 그냥 시커멓고 자기 양은 별로고 야곱 양만 막 음매하니까 이 외삼촌 나반이 진짜 눈이 막 둥그레진 거죠. 그래서 11번째 또 뺏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너 나반 집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을 했는데 3일 만에 이제 그 라반이 야곱이 도망친 걸 들었습니다. 듣고서 막 7일 길을 쫓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날 11번째 싹 뺏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 우리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전날 밤에 라반에게 딱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뭐 하지 마라? 트집 잡아서 또 뺏었다가는 풍뎅이 모가지 비틀 그냥 확 하나님이 비틀어서 그냥 요단강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외삼촌 나반에게 다 빼앗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사닥다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언약의 사닥다리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닥다리 두 번째는 축복의 사닥다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사닥다리를 세워주시면은 꿈 같은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사닥다리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세워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사닥다리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이 사닥다리, 축복의 사닥다리를 세우는 이 방법이 나의 열심과 나의 수단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축복의 사닥다리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도 하고 방법도 사용을 하고, 또 불순종의 그런 신앙 생활도 왜 그러냐면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인간적인 그런 이제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 축복을 약탈해 오면은 내가 축복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팥죽 가지고 형을 막 배고파 죽으려고 할 때 장자권을 사고, 또 염소 가죽 여기다 하고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니까 아버지가 이리 와보라고. 좀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눈은 잘 안 보이는데 귀는 좀 살아 있었어요. 여기 오라고. 가까이 갔더니 만져보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사람 에서다. 그렇게 염소 가족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냥 장자 축복 기도만 받으면은요 그냥 그 즉시로 축복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장자권 사고 장자 축복 기도 받았는데 살라고 그 하란으로 도망쳤더니 거기서 만난 외삼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최고의 속임꾼이고 최고의 약탈자 외삼촌 나반 만나가지고 20년 세월에 막 그 어마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모든 거 다 속임당하고 모든 거 다 빼앗기는 만신창이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왜? 본인이 열심히 해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건물도 사고 땅도 샀는데 한 방에 훅 그냥 널러가면 금방 그냥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최대의 속임꾼 약탈자 외삼촌 나반 밑에서 야곱이 중요한 것은요 축복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무슨 조상 되었다? 축복의 조상. 그러면은 야곱이 다 빼앗기고 다 속임당하고
예? 완전히 그냥 집에서 도망칠 때도 빈손, 외삼촌 나반한테 다 쏟고 빼앗겨서 빈손.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거부를 만들어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아, 네 자손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막 사방으로 네 자손들이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이 많아야 되겠죠.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아니 자손들이 막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사방으로 퍼져 나가면 자식이 많아야 되는데, 예? 지팡이 하나 들고 간 야곱이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인 중에 기인 그 장인 어른 나반을 통해서 아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처음에 아내가 몇 명이요? 2명. 근데 내 아는 애를 잘 낳고 나이는 못 낳으니까 또 막 여종 주어서 막 애 낳게가지고 아내가 몇 명이요? 4명. 그게 그 외삼촌 나반도 좀 이상하고 나헬도 좀 이상하죠? 왜? 여종을 들여서라도 애 낳아서 막 자기가 키운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이상한 집에 갔다가 아내가 몇 명? 아들이 몇 명?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복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년간 빼앗겼던 모든 재물도 누가 다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사닥다리를 세워주셨다? 축복의 사닥다리. 강원도 춘천에 경하 청가가 있는데, 저 좀 여러분들 보면은 부부 사진,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앞에 그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사진인데,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능력 가지고 일주일에 나흘만 장사를 하는데 월 1억 5천만 원, 연 17억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김성로 목사님이 심호하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제 성도님인데, 우리 이제 김성도 목사님 제가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침례교회 한마음 침례교회 성도 부부입니다. 이제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경하청과의 이제 임성기 그 사장님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 과일 장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도구로 또 이렇게 선교의 도구로 사용을 받느냐면은 농업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체격이 좋고 어쨌든 이제 이 조정 선수로서 이제 조건이 좋아가지고 조정 선수로 발탁이 되어져서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실력을 인정받아서 한국 체대에 조정 선수 특기생으로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학생 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과격하게 몰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팔이 펴지지 않는 이런 이제 이 장애까지 얻고 하니까 뭐 더 이상 조정을 못 오는 거죠. 자퇴를 하고 6년간 많은 방황을 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춘천에 사는 누나가 연락을 한 겁니다. 또 이렇게 춘천에 오면은 용돈을 이렇게 100만 원 줄 테니까 또 춘천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춘천에 가서 누나가 다니는 한마음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 교회에 가서 본인은 지금 6년 동안에 이 조정 선수로서 뭐 이미 다 인생 꿈은 다 끝난 거죠. 팔도 이렇게 펴지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뭐 이 장애 있는 팔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너무 인생 힘들었는데 한마음교회 갔더니요 성도님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야 희한하다. 술집 가도
이렇게 얼굴 기쁜 사람 못 보고 막 춤추는 데 가서 막 춤은 춰도 막 웃어가면서 춰. 막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봐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거기 가서 먹고서 막 춤들, 뭔 그 진정한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이 성도님들 얼굴에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있는 기쁨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성기 성도님에게 큰 기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신앙 생활을 했는데,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은 축복의 사닥다리를 세우는 영적인 자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손이 펴지지 않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7년간 학원 버스 운전을 했는데 그 학원 버스 운전도요 정말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아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남자가 팔이 장애가 있어서 팔도 펴지지 않고 시내버스 운전도 아니고 학원버스는요 아침에 운전하고 저녁에 운전하고 월급이 많죠. 어느 여자도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상식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활짝 웃고 있는 아내가 임성기 성도님이 한쪽 팔에 장애가 있고 또 학원 버스 운전을 하지만 7년째 하고 있지만 임성기 성도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믿음을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능력입니다. 저도요 결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하고 절대 결혼할 수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을 해줬어요. 과일 가게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장모님이 과일 가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볼 때 학원버스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과일을 대줄 테니까 한번 과일 가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4년간 과일 장사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생선도 팔고 채소도 함께 판매했는데 4년 열심히 했는데 빚만 늘어난 겁니다. 그래도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아니 왜 갈수록 장사가 안 되냐. 이 과일 장사가 안 된 이유를 알아냈는데 장모님이 과일을 대줬는데 장모님이 대주는 과일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사러 왔다가 두 번 다시 사러 안 와. 모르는 사람만 가끔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과일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맛있는 과일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의 이 과일 경매장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열심히 맛있는 어떤 게 맛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 과일을 만져만 봐도 과일 상태가 어떻고 또 맛이 어떤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터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성기 이 성도님은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일 성수 또 온전한 11조 생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사닥다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사닥다리를 누가 세워주셨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나흘 장사하는데 월 1억 5천만 원, 연 17억 원의 수익을 올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사닥다리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사닥다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일 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이 사건을 만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넘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사닥다리를 다시 세워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사닥다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딱 만지기만 하면은요, 이 과일이 상태가 어떠냐, 맛이 어떠냐, 이거 그냥 이 손으로 그냥 딱 만져보고서 이 차가 딱 들어왔어. 딱 만져보고서 그거 언제 까서 먹냐고. 딱 만져보고서 이거 아도가 알죠? 그냥 한 차 다 사. 먹어보는 다른 사람은 까서 먹는 시간에 만져보고 이거 아도. 이해가 되셔? 그거 그냥 뭐 10초 30초 사이에 그냥 한 차 왕창 사기도 하고 놈들이 후딱 사가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사닥다리 세워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사닥다리는 누가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 하나님.